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뿐이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허투루 진정성이 없게 여유를 남겨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한 거죠.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매 선교지마다, 세우는 교회마다,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대상자들마다 한 영혼 한 영혼, 한때 한때를, 또 한 사건 한 사건을, 한 기회 기회를 해산하는 수고로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아는 바이고 인정하는 바이다 하는 것이죠. 해산의 수고를 했다 이거죠. 해산의 수고는 생명을 낳는 수고입니다. 해산의 수고는 뭐 소비하는 수고도 아니고 죽이는 수고도 아니고 해체하고 파괴하는 수고도 아니고, 해산한다는 것은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생명을 낳는 수고인 거죠. 바울 사도의 수고는 생명을 낳는 수고인 거죠. 똑같은 수고도 어떤 수고는 죽이는 수고이고 파괴하는 수고이고 별로 이득이 없는 수고일 수도 있지요. 그렇죠? 밤새도록 노름했는데 노름비만 남긴, 그것은 해산의 수고가 아닌 거지요. 해서는 안 될 수고인 거예요. 잘못된 수고인 거예요. 바울 사도 이런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지역의 뿌리를 깊게 넓게 내리게 됐습니다. 그대로 간다고 하면, 잘 성장하면 갈라디아 지역 곳곳에 피곤하고 지친 그 인생들, 그 영혼들이 그곳으로 돌아와서 안식을 얻을 그런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바울 사도에게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 14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육체에 있었으되 그것을 업심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바울 사도를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를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시험당할 정도로 바울 사도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뭐 성경 여러 군데 약간씩 나와 있습니다만, 안질일 수도 있고, 또 그의 육체의 약함일 수도 있고, 또 언변이 잘 되지 않아서 늘 버벅거리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어떻든 바울을 보면 시험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으되 나에게 있다. 시험당할 것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보면 시험당할 만한 것이 바울 사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하, 어떤 복음이었냐면 살리는 복음이었고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전한 복음이었어요. 그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 성도들, 그들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바울 사도를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같이 존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환대했다는 거죠. 영접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었더라면, 그것이 가당하고 괜찮다고 하면, 또 할 수 있으면 내 눈이라도, 갈라디아 사람들 눈이라도 떼어줄, 바울에게 떼어줄 수 있는 그만큼 바울 사도에 대한 신뢰, 존중, 그런 거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보면 시험당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이 전해준 복음 때문에 그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바울 사도가 사울일 때는 그 소문에 의하면 존중할 수도 없는 거지요. 사실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가장 무섭게 해코지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 사도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일 때. 거기다가 그 육체에도 시험들 만한 그런 약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진다고 하면 그 존귀함을 받거나 환대를 받거나 그럴 처지가 못된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변화돼서 그가 받은 복음,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 때문에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바울을 영접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이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을 만큼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의 약함은 시험거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여준 복음의 능력으로 바울의 약함조차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은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복에서 떠난 순간이고, 이런 선한 마음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때이고 문제가 발생한 때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받은 복이 어디 있느냐? 뭐 그런 이제 표현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 안에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지요. 복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 교회였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흉내내어서 바울처럼 열심을 낸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터를 닦고 땅을 기경하고 그곳에 복음의 씨를 뿌려서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이쯤 되면 좋겠구나, 됐구나 싶어서 다른 지역으로 또 복음 전도를 떠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다른 어떤 이들이 바울 뒤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하는 것처럼 열심을 낸 거예요. 열심을 안 낸 건 아니야.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 17절 보세요.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짚어준 것처럼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낸 건 안 된 건 아니야. 열심을 낸 거야. 그런데 그들의 뜻은 좋은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사이들을 이간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그것을 분리시켜서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데 열심을 낸 거죠. 이간시키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갈라디아 교인 너희들을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누구?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하려 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죠? 17절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열심을 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열심을 내는 이 열심 있는 사람들은 나쁜 의미에서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이나 복음으로부터 벗어난 자들, 즉 거짓 사도들이었고 거짓 스승들이었고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바울을 이간시켜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것은 이간시키는 열심이고 파괴시키는 열심이고 죽이는 열심인 거예요. 그렇죠? 올바른 열심이라고 하면, 좋은 열심이라고 하면, 또 복음적인 열심이라고 하면 복음을 위해서 더욱 힘써 따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올바른 열심이고 좋은 열심이고 복음적인 열심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올바른 열심, 좋은 열심, 복음적인 열심, 이런 종류의 열심이라고 하면 자신이 그들 떠나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다, 그렇게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할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다. 좋은 열심을 내는 건 언제라도 좋다는 거죠. 바울이 있을 때 열심을 내나 바울이 없을 때 열심을 내나, 다른 사람이 와서 일할 때나 다른 사람이 떠나서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일할 때나 뭐 상관이냐 말이야. 좋은 일을 쓰고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좋은 열심이 아니고 복음적인 열심이 아니고 옳은 열심이 아닌, 갈라디아 성도들은 벌써 거짓 교사들의 열심이 복음을 따르게 하는 것인지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을 따르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많이 이게 손상된 거예요. 자, 이것이 손상 안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저거 열심히 하긴 한데 저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 저건 복음적이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으면 참 좋은 거잖아요. 이단이 와서 그 얼마나 열심입니까? 이단도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더 열심을 해서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다른 기존 그 교인들보다 배나 더 기도 많이 하고, 그들의 공동체를 위해서라고 하면 생명가치도, 학교도 직장도 가정도 다 포기하고 100% 거기에 전념할 수 있는 열심. 근데 그 열심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 교인들이 그 열심을 보고 열심히 돕네, 잘하네, 성실하네, 그것만 따질 것이 아니고 그 열심히 있게 하는 그 일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런 일에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파괴적인 거예요. 열심을 낼수록 영혼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 대신에 수금의 들어온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 유대적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대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가 되고 교사가 된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열심을 내는 것, 거기에 효능만 당하지 이게 그런 것인지 옳은 것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열심을 내는 것에 깜빡 가버려가지고 옳은지 그런지를 모르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복음은 생명을 낳게 합니다. 복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없는 사람까지도 존귀하게 여기게 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합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과 열심은 늘 자신을 새롭게 하고 자신을 뜨겁게 합니다. 복음은 늘 선한 일에 눈을 뜨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해산의 수고가 아닌, 생명을 생산하는 해산의 수고가 아닌, 사랑으로 생명을 낳아서 생명을 기르고 양육하고 키워가는 그런 수고를 하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 그것은, 그런 열심은 절대로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 분별을 해야 돼요. 열심을 내면 이 열심은 복음도 이롭고 교회도 이롭고 함께 하는 사람들도 이롭고 정말 모두가 다 이루는가? 이루어야지. 복음은 유익한 것이고 복음은 살리는 것이고 복음은 유익한 것이고 복음은 육체를 바라보지 않고 그 심령을 바라보고 복음은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타인에게 적용하는, 그게 복음인 거죠. 그게 참 복음이고 진짜 복음인 거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착 들으면 분별이 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영혼을 위한 것이다, 교회를 위한 것이다, 복음을 위한 것이다, 생명을 위한 것이다. 아니면 이것은 오히려 생명을 파괴하고 이간시키고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런 것이구나. 그렇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함께 할 것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을 그렇게 정하고 또 함께 수고할 것을 수고하고 그렇지 않을 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이런 결단, 그런 선택들을 바르게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신앙의 성장이고 그것이 성숙이고 그것이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성화가 아니에요. 열심히 완전함과 성숙함이 아닌 거예요. 열심만 가지고는, 열심은 나쁜 사람도 열심을 내는 것이잖아요. 살인자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서 살인을 대상을 찾습니까? 범죄자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서 얼마나 교묘하게 얼마나 머리를 짠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수고를 해가면서 범죄하고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애쓴지 몰라요. 그냥 범죄자들이 그냥 범죄하는 건 아니지요. 그렇다고 해서 범죄자들이 열심히 칭찬받을 열심은 아닌 거잖아요. 그걸 따라하고 배워야 할 열심은 아닌 거지요. 바울은 이간질을 당했고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의 이전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되게 돌아가게 될 위험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다 헛것된 거예요. 사실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의 땅을 밟고 밟은 땅을 개간하고 그 개간한 땅에 복음을 씨앗을 뿌려서 갈라디아 이곳저곳에 지금 이제 여러 밭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들인 거예요. 한 교회가 아니고 여러 곳에 갈라디아 교회들, 그 여러 곳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낸 거란 말이죠. 자, 수고가 헛되게 돌아가게 됐다. 이런 일을 당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냐?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메시지 포인트인 거지요. 우리가 관심 깊게 묵상해야 될 부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예수 힘써서 땀 흘려 수고했는데
희생하고 섬기고 온전히 나는 없고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는 복음을 위해서, 어떤 주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헛되게 돌아가게 생겼다. 또 뿐만 아니라 그 공적인 일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한 아버지로서, 한 어머니로서 정말로 가난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양육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서 그 부족함 없이 그래도 잘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 수고가 어느 날 보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헛된 길로 가버리고 그런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수고가 헛되구나,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지,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복음적인 일이나 비복음적인 일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일을 만날 수가 있는 거지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 한두 번쯤 안 만나본 사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대상에 대해서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 때려치울까 하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요? 늘 그런 위험성은 있는 거죠. 슬럼프에 빠진 위험성. 예수 믿다가 슬럼프에 한두 번 안 빠진 사람 누가 있어요? 주의를 하다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조차도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괘씸하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하나님 이거 하면 놔두십니까? 그렇게 막 열이 오를 때도 있고 그럴 거예요.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되고.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했습니다.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임신하고 다시 10달 키우고 죽을 둥 살 둥하고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아이 낳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여서 너희를 꾸짖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리라 한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는 내가 언성을 높여서 해봐 소용없겠구나, 내가 안 하는 얘기 안 해, 절대로 내가 입 안 열 거야 이제. 그게 아니고 바울 사도는 그래도 내가 언성을 높여서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꾸짖겠다는 거 있잖아요. 지금. 또 그렇게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갈라디아서인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회사의 수고가 헛되게 다 돌아가는 그런 판국에 이미 바울 사도가 해온 일에 다 무효가 되고 지금 바울 사도는 전부 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외면당할 판국에 그 나쁜 사람이라고 말이지 그렇게 지금 여겨지는 판국에 그래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살 수고를 하고 내가 언성을 높여서 내가 말하겠다. 여러분, 지치는 것은 누구나 아무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슬럼프에 빠지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번아웃 될 수 있는 것은 너나 나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는 일은 아무나 누구나 너나 나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기진맥진하게 해산의 수고를 했지만 그 해산의 수고를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 수고를 다시 한번 또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효가 되고 수포가 되고 인정받지도 못한 해산의 수고. 아이를 낳았는데 시어머니가 기쁘지도 하지도 않고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기뻐하지도 않고 말이지. 오히려 가난한 집에 아이 낳냐고 말이지 난리가 날 판 그런 거야 지금.
헛된 수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둘째 낳겠다는 건 아니겠어요. 다시 셋째 낳겠다는 것이고 다시 회사를 수고를 해서 다시 생명을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슬럼프에 빠지지도 않고 누구 원망하지도 않고 누구 울평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번아웃되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받은 사명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고, 그러하기에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와 갈라디아 교인들과 갈라디아 지역과 갈라디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이롭기 때문에 내가 회사를 수고를 다시 할 수밖에 없고 다시 해야 되겠다 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아니라도 해. 나 아니라도 지치고, 나 아니라도 뭐 누구 슬럼프에 빠지고, 나 아니라도 번아웃돼서 콩코집에 터져버리고, 엔진이 아웃돼가지고 그냥 아무데라도 길바닥에 그냥 누워버리는 것, 그건 아무 차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를 알았던 사람들, 사명을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 지칠 때도 지칠 수도 없고, 슬럼프에 빠질 때 슬럼프에 완전히 빠질 수도 없고, 넘어질 때 완전히 넘어져서 누워있을 수도 없고, 다시 일어나야 되고 다시 회사를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사명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그것을 바울사도가 보여준 거예요. 몸소 친히. 바울사도가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되면 갈라디아 게 이것 정도는 내 인생에 다 지워버리겠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지. 오늘 살아가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지금까지 해산의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좋은 결과가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는 도전을 계속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게 오늘 메시지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